어릴 적 모태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며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묵묵히 신앙을 지키는 청년이 있습니다. 음악의 달란트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찬양이든 교사든 섬김이든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자리에 아멘으로 달려나가는 동도중앙 침례교회 장지원 간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 함께합니다. 네, 오늘 내 삶의 만나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청년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동도중앙 침례교회 장지원 간사님, 오늘 내 삶의 만나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동도중앙 침례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고요. 강릉에서 개인적으로 아이들 가르치면서 음악 활동하는 장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프리랜서로 또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일들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그냥 아이들 학원에서 개인 레슨 하고 그다음에 특강 수업 같은 거 하고요. 개인적으로도 따로 작게 뮤지컬단 같은 거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다양한 걸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계신가요? 일단은 제가 원래 전공이 노래하는 쪽이라서 이제 노래하는 것들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밴드로 할 수 있는 뭐 기타나 뭐 드럼, 뭐 아니면 피아노 반주 이런 것들 수업도 같이 하고 있고요. 전공은 어떤 걸 전공하셨어요? 전공은 성악 전공입니다. 성악 전공에 또 뮤지컬을 또 이제 꾸리려고 하신다고. 연결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집해갖고 작게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 주에 만나는 아이들이 정말 많으시겠어요. 네네. 제가 많이 가르친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공간에 가다 보니까요. 그런 거고 그리고 아이들 말고도 이제 그러니까 완전 어린 초등학생들 말고도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도 하고 있어서요. 뭐 이래저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애초에 이제 음악 하시는 게 꿈이셨어요? 저는 애초에 무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음악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고요. 어머니께서 음악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이제 음악학원 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라왔거든요. 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학원 하셨나요? 네, 음악학원 하셨었어요. 음악 학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다양한 성악도 하시고 뭐 그 외에 어. 다른 것들도 그럼 모태신앙이세요? 그쵸. 어릴 적 교회에서 장지원 형제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조금 특이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성장하다 보면 이제 사춘기나 이럴 때 교회 가기 싫어하거나 이런 하나님 진짜 있을까 약간 뭐 이런 과도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쵸. 어렸을 때 못 모르고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의심들을 좀 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그렇게 교회를 안 나가거나 가기 싫어 이런 과정이 별 없고 그런 교회 환경이나 그런 문화나 또 신앙이라는 영역이 굉장히 편안하게 수용이 되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음. 별다른 굴곡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다닌 케이스였어요. 뭐 활동 같은 것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음. 그냥 그 교회 분위기나 이런 게 저에게 잘 맞고 편안했던 게 가장 음.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저는 어떤 신앙의 출발점이 교회라기보다는 가정에 가까운 케이스거든요. 부모님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자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용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동도중앙 침례교회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수도권에 살면서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강릉에 내려왔고요. 동도중앙 침례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물론 제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이 또 저희 뭐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외할아버지나 다른 분들께서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이 참 감사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고정적으로 섬기고 이런 것은 스스로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동의가 되고 내가 정말로 전적으로 100% 따라갈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이제 많이 다니다가 지금 다니는 동도중앙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가족들이 다 그 교회에서 섬기고 계신가요? 부모님도? 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이동할 때 같이 이동하게 됐어요. 네.
그러시군요. 그럼 부모님의 영향, 특히 어머니 영향을 좀 신앙적으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 기억나는 이렇게 어머니의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나요? 사실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다기보다는 그냥 아주 일상적인 것들에서 매일매일 배우게 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제일 뭐랄까 멋있고 존경스러워요. 꾸준히 아이들 다 챙겨서 그 되게 어렵게 힘겹게 그 애들 아침에 챙기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게 나오시는 그 젊으신 저희 집사님들, 3, 40대 집사님들 있죠. 네.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그냥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사역 하나 정도 하시면서 가족들 항상 빠지지 않고 꾸준히 주일마다 예배 나오고 가정에서 또 아이들 신앙적으로 계속 양육하시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 대면하게 되거든요. 음. 그런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저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멋진 신앙생활이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청소년기 시절이나 20대 초반 그런 지금도 젊지만 예, 그럴 때 가장 이제 뭐 뜨겁게 만났던 기억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장 크게 남아 있는 기억은 어 나름대로 이제 어떤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게 언제쯤? 20대 초중반 때 음. 그때 이제 뭐 좀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지키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동의가 되고 아는데 인간인 내가 그것을 살아내기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게 처음에는 되게 작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 무게감 있는 질문이 되고 좀 힘들었었어요. 고민이 많고 그러다가 어떻게 막 복잡하게 사건이 생겨서 원래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던 어떤 작은 한 열 몇 명이서 모이는 그런 1박 2일짜리 작은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 배우고 또 나눔하는 시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속으로 그런 대답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를 너가 다 할 수 없고 그런 것들을 너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게 힘들고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음. 근데 너가 그렇다고 나를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탓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가 지금까지 배운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고 네가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나한테 그렇게 자꾸 질문만 하면 내 입장에서 너무 속상하지 않겠니? 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알고 있잖니. 음. 이거 너가 다 알 수가 없어. 너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던 거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약간 마 응답이라고 할까요? 뭐 마음을 그래서 주셨어요? 네. 그때 이제 살면서 제일 크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음. 저 원래 남 앞에서 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굉장히 크게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날.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그걸 깨달으셨군요, 그때. 네. 또 이제 성악 전공하셨고 교회에서 목소리에 이렇게 달란트로 찬양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곡 들려주시겠어요? 저 오늘 첫 번째로 부를 곡은 한웅재 목사님의 목수의 이야기라는 곡인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떤 곡이냐면 제가 원래 예배팀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성가대 같은 것만 해봤었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청소년부 다닐 때 저한테 되게 아무 이유 없이 저한테 가까이 와서 저 되게 잘해주시던 선생님이 있으세요. 교회 선생님. 찬양인도 하시던 선생님인데 그분 따라서 이제 예배팀에 들어갔다가 그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앨범이었어요. 정말 옛날이죠. 그때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샀거든요. 아. CD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꿈이 있는 자유 4집 제목도 예수님 이야기 이렇게 있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곡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앨범이더라고요. 네. 그때 많은 앨범들을 추천해 주시고 선물해 주시고 그랬는데 그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많이 듣는 곡인 것 같아요. 네. 한웅재 목사님의 목수의 이야기 오늘 그럼 라이브로 들려주시나요? 아, 네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장지연 형제님이 부르는 한웅재 목사님의 목수의 이야기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듣죠. 하늘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네, 장지원 형제님의 목수의 이야기 지금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이 잔잔한 멜로디와 가사가 또 마음에 확 와닿는 그런 찬양이네요. 저희 방송에서도 가끔 들려드리는 곡이거든요. 네, 네, 지금도 많이 사랑받는 찬양입니다. 살면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생각나고 또 이야기하게 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겨울에 좀 장거리로 수련회 스텝을 지원해서 가다가
그 산에서 약간 고립될 뻔한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어머. 저는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때 우리 팀원들 다. 근데 네. 사실은 조금은 위험했던 그런 이제 사건이었죠. 몇 이제 명이 같이 있었어요? 5명밖에 없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상황이 그 중남부에서 수련회를 하는데 강릉에는 스텝이 5명밖에 없어서 5명이 합류하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남부에서 하다 보니까 수련회장 눈이 와서 길을 닦아놨는데 우리 쪽에서 가는 길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길을 다 닦아주고 저희한테 산길이 다 닦여 있다고 이제 연락을 해주신 거죠. 아. 본부에서. 그래서 저희는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 상태에서 눈이 안 치워진 산을 올라간 거예요. 승합차로. 그래갖고 이제 그 가다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차가 한 대밖에 못 올라가는 이게 굽이 올라가는 길에서 있는데 제가 밑에 내려가서 체인을 감고 있었거든요. 네.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제가 밑에 있는데. 어머머. 다행히 제가 바퀴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차가 미끄러지다가 이제 쓰긴 했거든요. 어머. 그래갖고 체인 감는 거 이제 포기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랑 같은 상황인 다른 차가 또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근데 그 차에 계신 연배 있으신 목사님께서 운전 되게 잘하셔갖고 그 본인 타고 오신 차도 빼시고 저희 차도 빼주셨어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정말 거짓골을 해갖고 눈이랑 흙이랑 막 온몸에 다 칠하고 이제 뒤늦게 수련회장에 도착해서 이제 저희가 또 아이들을 인솔 교사로 간 거라 아이들 바로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막 5분 1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머. 후배랑 막 진짜 막 뛰어다니면서 막 겨우겨우 씻고 막 아이들 막 얼굴 벌개져서 만나고 막 힘들었고 좀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5명이서 좀 색다르고 재미있게 예, 그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아찔한 장면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재밌게 유쾌하게 끝냈다니. 근데 그때 그 만났던 목사님도 그 수련회를 오시던 분이에요? 그분은 스텝이 아니라 이제 그 참여하러 오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딱 만나서 어떻게? 그쵸.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식사 담당이라 식재료가 다 저희 차에 있었거든요. 어머머. 그래갖고 저희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도와주셔서 굉장히 잘 해결됐습니다. 와, 정말 너무나 잘 만났네요. 이렇게 도움을 주실 만한 분을 딱 만나서 그 수련회가 무사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잊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을 개인적으로 하셔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암 아니고 종양인데 암일 수도 있는 그런 판정이 나왔다. 그 병원에서 암일 것 같으니 검사를 하젠다. 뭐 이런 연락을 저한테 하시면서 이제 뭐 담담하게 좀 기도해라. 이렇게 연락하고 이제 제가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그때 걸으면서 이제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걷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버지도 장기간 동안 좀 아프셔서 그런 일에 인간적으로는 좀 덤덤한 편이긴 한데 뭐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희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이렇게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죠. 마음이 무겁고 두렵고 음.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교만한 게 저는 인간적인 접근으로 자꾸 많이 하는 성격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게 암 종양이면 이미 암 종양인 건데 그냥 기도하는 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암이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암이면 그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미 생겼으면 그게 암인 거고 아니면 아닌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그런 게 어딨냐? 내가 바꾼다고 마음 먹으면 바꾸는 거고 내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닌 거지. 그걸 왜 너가 판단하고 정리를 해버리냐? 너가 나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왜 없냐? 그러면서 좀 마음 다시 편안해지더라고요. 아, 내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구나. 뭐 그러고 괜찮았어요. 결과도. 아, 그래요. 네, 별거 아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제가 바보 같았죠. 좀 부끄러웠죠. 그런 마음을 그래도 딱 바로 정신 차리게끔. 얼마 안 걸렸어요. 30분도 안 돼요. 근데 되게 저한테 굉장히 제가 너무 바보 같았던 그게 커서 약간 이불킥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좀 성격이 현실적이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아, 그쵸. 되게
이성적인 편입니다.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마음을 고쳐 먹게끔 찾아와 주셨어요. 네.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나요? 너무 많긴 한데요. 일단 오늘 부르는 찬양들도 다 너무 좋아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곡만, 너가 정말 한 곡만 뽑아보라고 한다면 같은 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저 한웅재 목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 음, 제일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가사에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뭐 그런 가사가 있는데 제가 교회에서도 선생님으로도 이것저것 많이 했었고 뭐 리더도 하고 또 찬양도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좀 필요한 가사고 해서 마음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 막 음, 그 노랫말이. 음. 그런 사역 제의가 들어오고 또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워낙에 또 다양한 곳에서 달란트가 많아서 섬기셨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그 뭐 저한테 이렇게 일을 주시는 혹은 시키시는 경우가 있으면 그냥 따라가는 편이에요. 저는 물론 제 환경이나 이제 시간이나 스케줄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웬만하면은 하는 편이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서 결정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음. 특별히 거절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막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이시군요. 뭐 그렇죠. 뭐 어차피 기독교 관련 단체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면은 장지원 형제님한테 나에게 하나님이란 어떤 존재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그냥 이게 되게 원론적인 대답이긴 한데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고 가장 의미 있는 대답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저의 창조자라는 점이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좋아하는 표현 중에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말하거든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네, 저는 그런 표현들이 좋은 것 같아요. 음. 또 이제 음악 활동으로 계속해서 강릉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뮤지컬 팀도 꾸리려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의 계획 비전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양하게 하려고 해요. 다양하게 시도하고 도전하고 뭐 다른 사람이 했던 거든 안 했던 거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도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학생들 가르치고 이런 걸 보는 것도 너무 좋았고 또 제가 배우는 과정도 너무 저는 즐거웠었거든요. 음,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잘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생업도 유지하면서 제 나름대로 행복도 찾아가고 사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기회가 된다면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싶은 네. 그냥 섭리하시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시군요. 네, 그리고 저는 뭐 공부도 계속 하고 있어서요, 개인적으로. 음, 제가 뭐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또 더 공부해서 그것도 같이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계속 음, 공부하면서 그냥 도전하고.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것 되게 같아요. 마음 편한, 아, 네, 그렇죠. 아, 그러시군요. 장지원 형제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눠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성품에 관한 고민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성품이요? 네, 제 어떤, 개인적인 성품에 관한 것들. 왜 어떤 부분이? 사람이 누구나 이제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던 그 힘들다고 했던 부분도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인데 내가 그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지금은 마음 많이 편해졌지만 그래도 제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성품적인 어떤 그런 약한 부분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음,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가장 잘 해내고 싶고 가장 풀고 싶은 숙제 같은 거거든요. 가장 많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저한테 기도 제목을 하나만 뭐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 같아요. 음. 살아오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있나요? 저한테 신앙생활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부모님께 신앙을 배우는 시기,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신앙을 배우고 성장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DFC라고 제가 대학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네. 이제 거기서 또 배우고 신앙생활 했던 것들도 저한테 굉장히 크고 의미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DFC 활동을 하시면서 뭐 어떤 것들이 좀 깨졌나요? 마음속에서. DFC 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지 가장 크게 배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시기적으로 뭔가 20대 초반, 20대 중후반 그 시기 동안 그곳에 있기도 했었고,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신앙 생활하던 꼬마가 학생이 이제는 성인이 된 거죠. 성인이 돼서 나랑 어떻게 보면 동등한 입장인 그냥 친구들이나 뭐 선배님들, 그냥 나이 한 두세 살 많은 형 누나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내가 성품적인 면에서 얼마나 부족했는지, 또 신앙적으로 저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하는지, 동기들, 선배님들 보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들 같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음. 그래서 제 안에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부족한 것들이 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대면하고 인정하고 다듬어지고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다져준 게 가정이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꿈을 꾸고 그 안에서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을 느끼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곳이 교회였다면, 내가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날 다듬어주고 내가 성장할 수 있었던 곳은 DFC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안에 또 믿음의 선배들,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군요. 네. 마지막 곡으로 또 어떤 곡 불러주시면서 네, 마무리하실까요? 마지막 곡은 찬양의 심포니라는 곡인데요. 저는 원래 이 찬양도 종류가 많지만 이 자연과 관련된 가사를 가진 곡들을 되게 좋아해요. 아까 불렀던 목수의 이야기도 좀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약간 이렇잖아요. 이 찬양의 심포니는 온 우주 만물이, 하늘이, 바다가,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저한테 너무 아름답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들었을 때. 네. 그래서 언제군 기회가 되면은 어디서든 내가 이 곡으로 한번 특송 같은 거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전부터 준비했었던 곡이고, 최근에 기회가 돼서 한번 하게 됐었거든요. 어디서요? 갈멜산 대성회 그 3일차 낮 예배 때 했었어요. 특송으로 이걸 하셨군요. 네네네. 하면서도 너무 은혜가 됐고, 뭐 그때 준비하면서 이제 갖춰진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마지막 곡으로 이 곡 찬양의 심포니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장지원 간사님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선한 영향력으로 이 강원 영동 지역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리우는 우리 형제님 되시길 기도하고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도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지원 간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의 태양 새벽 나팔 부네, 배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이봉에 맞춰 몰아치네, 태양의 파도가 해안을 들이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전등과 번개도 손뼉치네, 심포니로 찬양, 주님께서 지휘하시네.
찬양해.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 드리네. 하나님의 영광 무지에 가득 넘치네. 모든 비전을 더 함께 선포하네. 전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크고 작은 만물들 모두 소리 높여 심포니로 찬양해.